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또 무더웠던 시절이 지나가고 또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이지만 속히 하나님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제 사라의 본문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사라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 정도는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이제 약속을 받았죠.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종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라를 멸시하고 그렇게 또 어떤 조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갈을 또 나중에는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기 바로 1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89세 정도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기뻐서 감사해서 좋아서 웃은 웃음은 아니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가 막혀서 의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웃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참 이렇게 기가 막혀서 이렇게 헛웃음이 나온 그러한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가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라는 진실로 믿음의 조상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심, 불신 때문에 그렇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벌써 14년 전, 13년 전 정도 되는 그러한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정도 되는 때인데, 이미 그때에도 사라의 그 몸 상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속히 얻고자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하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던 것은 사라의 죄입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라의 죄예요. 그것을 옳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근데 회개할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자 했던 그 마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자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 거, 여종 하갈을 그 아브라함과 이제 동침케 한 거, 그것은 잘못이죠. 잘못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그 사라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누리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 행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갈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고 벌받을 일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사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고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그 이삭을 속이죠. 아들 야곱을 에서와 같이, 형 에서와 같이 분장시켜서 그 축복을 받아내죠. 그 방법은 속여서 받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치 그것은 사라가 그 다른 하갈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려고 했던 차원에서는 그 리브가와 같은 마음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라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 인생을 산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라가 이제 89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벌써 13년 전 이 정도 됐을 때 이미 자신의 몸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하갈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 이후로 13년 정도가 더 지났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몸 상태를 모르시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그때는 의심으로 거의 불신이죠.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웃음을 이제 낸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죠. 속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있었던 상태에서 헛웃음을 친 것을 몰래 자기만 슬쩍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책망하시죠. 웃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거기 17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웃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 거짓말 한 것을 그냥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졌구나. 내 숨은 웃음까지도 그렇게 드러내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못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너가 왜 웃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해요. 그것도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때 사라가 왜 거짓말했냐 그랬을 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서 부인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가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하나님을 아주 그냥 불신하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웃은 것이 아니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곧 회개한 거죠.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더 하나님이 사라를 책망하지 않고 다른 벌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라가 이제 정말로 회개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사라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라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다. 물론 마음이 약해지고 또 자기 몸 상태는 완전히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웃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곧 회개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사라가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 역시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그러한 믿음의 결과를 이제 보게 된 거죠.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결과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근본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항상 선한 것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한 것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인 죽음,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자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자들이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정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영접했더니 믿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뭐 바이러스가 보여야 뭐 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 불가능한 일, 이 험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정말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몸이 완전히 도저히 이제 죽은 상태였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사라가 웃었죠. 그러나 사라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부신 하나님으로, 진실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도우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